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성전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하든지 혹여 그 인생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대로 놓여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막에서조차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게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고 오히려 정확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역시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그 길은 시온의 대로요 왕의 대로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 한 매우 믿음이 좋은 여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여왕은 백성들을 찾아가서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어느 날 믿음 좋은 한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기대를 갖고 그분에게 묻습니다. 부인, 당신이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과부가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앞에 있는 여왕이시죠 라고 말합니다. 여왕은 다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그 부인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손님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말합니다. 웃으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시고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집에 살 때부터, 아니 살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시는 어쩌면 손님이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겁니까? 한 신학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제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평소에 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너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 살아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학자가 생각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왔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는 평소의 일상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라고 하는 등등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일상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묻고 살아가는 그러한 바른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령의 조명을 우리는 항상 받고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서 늘 언제나 삶 속에서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결단코 앞서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함으로 또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과 22장 말씀에 보면, 먼저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마라, 전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크게 대패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아가라,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을 때 그게 승리하였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섣불리 어떤 것을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지만 저들의 눈에 보이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어느 한순간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저들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앞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4장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최소한 나타나는 그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성령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잘남과 한 사람의 대단함,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늘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시키십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칼빈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라. 그리하면 안전하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앞서가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늘 언제나 우리가 유익하도록 나타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 여리고 성은 엄청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는 나팔을 불며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 내가 앞장서리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진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준과 생각과 계획에 맞든 그렇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만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실패할 것만 같았던, 아니 실패하지는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현상 앞에서 저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목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는 수차례 들었을 겁니다. 인생길 가운데에서 길을 걸어갑니다. 모래 위에 4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앞서가신 발자국,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 뒤따라 걸어간 발자국.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4개의 발자국이 있어야 됨에도 2개의 발자국만 있음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가 생각해 봤을 때 4개의 발자국이 아닌 2개의 발자국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음을 생각해냅니다. 그가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발자국이 4개가 아닌 2개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업고 가셨기에 발자국이 4개가 아닌 2개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 발자국이 2개가 되었던 4개가 되었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나는 앞서지 않겠다. 그래서 2개의 발자국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 그대로 내가 다시 짚고 가기에, 밟고 가기에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남겨주시는 발자국은 2개입니다. 하나님, 앞서가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서가신 그 발자국만 밟고 내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언제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 왕의 대로요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